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자, 이제 마가복음 시작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는데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쓴 책이 어떤 책일까요? 마가예요. 마가복음. 예. 이 순서가 왜 근데 마태복음에서 더 왔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에 딱 나온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그죠?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그렇게 앞에 있는 거고 원래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이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새벽 예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마가복음을 좀 천천히 이제 묵상하면서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름값이라는 거 한다 그러죠. 이름값. 영어로 하면 name value. 아, 저 사람은 이름값을 한다. 이름값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죠. 장명소에서 이름 짓기도 하고 부모님이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저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길영자에 나갈 진자예요. 길영자에 나갈 진자. 길게 나가라 그런 얘기인가 봐요. 신앙적인 이름으로 진 건 아니고 그냥 두 분이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진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질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들에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름을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짓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데 성경은 한 이름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 예. 자, 다 따라해 봅니다. 예수. 예수.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이 이름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이름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사명과 정체성을 품은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이랑 특징이 있는데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는데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 우리 샤우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거죠. 예수가 내 인생의 뭐라고요? 시작과 끝이다.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복음이라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막 쳐넣어보세요. 동그라미를. 이 복음이 뭐냐?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 나의 시작과 끝이 되는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오늘 점심 약속이에요?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내 남편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아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들려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1절에서 인간의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긴 인간이 낄 틈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시작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예수이고 예수는 탁월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 다음에 2절부터가 이제 인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냐? 그 예수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그 예수가 바로 예전부터 있었던 분이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면 이사야서 그 내용에 쭉 내용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오고 예수가 올 건데 그 예수가 오실 그 소식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게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고 없이 준비 없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전부터 준비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걸 외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적용 질문. 나는 인생의 시작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는 내 가족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예수라면 인생의 기준도 예수여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예수 전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복음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능력 있는 사역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세례 요한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회개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막 신비로운 능력이나 그런 능력은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돈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예요. 아이 목사님 맨날 회개 그냥 죄사함 이런 거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고는 예수를 그냥 영접할 수가 없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복음이 없다면 모든 광야에서 그냥 버려진 존재인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죄사함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먼저 전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예수가 구원이야? 그럼 구원받아야겠네? 그러면 세례를 먼저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모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청감자는 중간이 맛있다 그러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다음 뭐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하고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게 이걸 깨닫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냥 죄로 찌든 장아찌고 그냥 매일 죄를 찍어내는 죄 공장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 때 예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실 일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낙타 옷을 입었고 굉장히 가죽으로 된 좋은 옷을 입고 다녔네요. 세례 요한이. 게다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자연식품 너무나 건강식을 먹고 살았네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 속에서 있는 대로 먹었다 그 얘기예요. 있는 대로 입었다 그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광야로 내쫓아도 나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를 굽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나는 자꾸 낮추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지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니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하면 낮추고 낮춰서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느껴지세요? 이게 지금 느껴지냐고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온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보다. 그런 어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게다가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 가문이면 알아주는 명문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가문이에요? 목수예요, 목수.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에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신분상도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서 자기는 그냥 가죽 옷으로 된 옷 그냥 대충 입고 그냥 거기 있는 그냥 메뚜기나 석청 먹으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나는 그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 감당할 수가 없고 신발끈 풀기도 어려운 그런 분입니다 하면서 나보다 가문도 형편없는데 지금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가 안 나타나요. 누구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높아지면 예수가 안 나타나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청빈한 삶을 살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는 항상
어떤 인간의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나는 고작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거는 회개와 재씻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그랬죠? 예수의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작 하는 일이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하는 물 세례만 줄 뿐인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만나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능력을 구하면서 회개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회개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할 게 뭔지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할 것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죄 있음을,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복음의 시작을 위해 회개하고 씻어내야 할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의미가 뭐냐면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능력인데,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데 그분이 세례를 받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죄인의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요? 그분은 인간이 아닌데 왜 세례를 받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 인간에게 그분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낮아진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찌질하고 이 무식한 인간 앞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내가 낮아질 때 시작돼요. 예수님이 낮아졌듯이 내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복음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하늘이 갈라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세요.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뭐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10절과 11절만 읽어도 우리 은혜 되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대요.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대요. 성령 충만한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온 거예요. 왜냐,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죠? 세례 받고 있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성령.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역사가 일어난 건데 그 역사의 시작이 뭐냐? 겸손함과 낮아짐과 죄의 고백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낮아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회개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뭐예요? 종기의 앞잡이에요. 앞잡이. 겸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영적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아비라 그러죠. 그래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는 영적 아비예요.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식당에 가고 어디 섬김의 자리에 가면은 그러면 제가 육적으로는 여러분들보다 나이 어리잖아요. 아니 여기 저보다 나이 어린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먼저 그러지 마세요. 네? 그 목사 그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니까 교회에서는 영적인 그런 권위가 있는 거지만 어디 식당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그러면 목사님 먼저 나이 많으신 분 먼저 그렇게 하세요. 나이 많으신 분 먼저 섬기세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진짜로요. 아니 담임 목사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디 식당 가거나 어디 가면은 그러면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들 먼저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그분 먼저 섬기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은 어디 딴 데 가면은 어디 갔는데 그냥 시퍼렇게 젊은 목사한테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교만해지고요. 저도 영광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 교회에서는 뭐 담임 목사 역할을 하니까 그렇다 쳐도 어디 나가서는 나이 많으신 분 섬기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뭐 담임 목사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 복 받는 게 무엇인가를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도 겸손하게 낮아졌고 예수님도 아주 겸손하게 낮아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먼저 회개 기도를 집어넣고 그리고 낮아지세요.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 삼위일체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낮아짐의 본이 되기 위해 내가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아 생명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라 하면서 대접받기만 원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주의 종이 먼저 겸손케 하시고 먼저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뼛속까지 죄인임을 내가 죄 장아찌이고 죄 공장임을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세상 살아갈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죄가 보이면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시기에 오늘도 회개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둘러싸시고 칭찬해 주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